오늘은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복음, 노아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단일 사건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노아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 은사기를 한 분인데 이분이 올해 초에 노아 이야기에 관한 주제로 책을 한 권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이 책 서문에 왜 자신이 올해 초에 노아 이야기에 관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노아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5가지로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용어는 신학교 교수니까 어렵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신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구약이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말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인 거예요. 구약은 옛날에 하신 약속, 신약은 새롭게 하신 약속. 성경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 신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 이야기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성경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 있는 언약 신학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추이고 이 노아 이야기만 잘 이해해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초론 때문입니다. 시초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부분을 말합니다.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크게 세 부분 혹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본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역사.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이 족장이죠. 그리고 비록 족장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 요셉이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초론을 다룰 때 시초론은 종말론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시초론 안에 세상의 종말이 어떨지 미리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이해하면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인류의 종말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종교적 담론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에 대한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해석은 종교적 담론보다 과학적인 담론이 더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인가, 실제로 일어난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과학적 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학적 담론이 비록 성경의 역사성을 지지하려는 선한 의도로 출발했다고 해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경감시킬 위험이 크다. 노아 홍수는 그저 구름을 통해 비가 내리거나 지하수가 터져서 생긴 재앙이 아니다. 우주적이고 창조적인 용어들인 하늘의 창문들과 기품의 샘들이란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해체하는 수준에서 진행된 우주적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창문들을 열고 기품의 샘들을 터뜨려 땅 위에 사는 모든 호흡하는 생물을 땅과 함께 멸하시는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놀라움과 경탄과 경외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는 1차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이야기는 1차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시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과학적 담론이라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실제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존재했고 노아의 이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과학적 증명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노아의 이야기, 방주나 홍수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도 성경에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진리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과학적 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담론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네 번째가 심각한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대충 읽은 다음에 노아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모든 생물들을 무자비하게 홍수로 진멸시키는 잔인한 심판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언급은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인간의 마음의 그 악함이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노아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이 김지찬 교수님이 노아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다루려면 한 학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언약, 시초론, 종교적 담론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강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줄이면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명확하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죄가 무엇인가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죄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하는 행동, 범죄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것도 죄가 맞지요. 하지만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의 가부,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인생 질문이라는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 엘레스데어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한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자 엘레스데어 맥킨타이어는 사물의 목적을 모르고 그것의 좋고 나쁨을 결코 분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질문한다. 여기에 답하려면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도 잘 때 자민도 시계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계로 못을 박으려다가 시계가 망가지면 나쁜 시계라고 말하는가?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못을 박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동일한 원리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를 모르고는 어떤 특정인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맞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의 창조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창조 목적, 너무나 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창세기에 드러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창세기에 드러난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인간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였던, 원래 독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이집트 왕이 자신의 형상을 곳곳에다가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왕이 직접 가서 통치할 수 없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왕의 형상을 세워놓고 이곳이 바로 왕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왕의 형상만 보고도 이곳이 어느 왕이 어느 나라가 통치하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존재로 지어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왕이 아니라 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건 역시 인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은퇴하면서 2밀리언, 200만 불을 모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 재산입니다.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세상 물정이 어떻게 변할지 불안합니다.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그냥 다 날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은행에 저축해 놓고 비록 작지만 안정된 이자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려고 은행을 가서 직원에게 그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직원은 너무나 착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은행으로 출근할 때마다 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자 불우한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긴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고 불우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 불우한 이웃을 도왔으니까 얼마나 착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그 은행 직원의 존재 목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은행 직원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맡긴 돈을 여러분이 맡긴 그 목적에 맞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그 은행 직원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 직원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목적에 맞도록 사십시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의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다 함께 8절 9절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본문을 보시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지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해진 성경의 최초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사실 노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해지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장막에서 그냥 발가벗고 그냥 누워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함이라는 아들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술을 취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발가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아가 깨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알린 이 함을 저주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술이 덜 깨가지고 저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 은혜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은혜, 이런 것들이 최초로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노아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시초론을 다루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은혜와 의인이란 이 순서가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의인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때 어떤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너 의인해, 너 의인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의인을 칭해 주시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상속받았는데 무슨 근거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를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상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최초의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 노아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480세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고 600세 되는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120년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아직도 몇십 년을 더 살아야지, 더 지어야지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는 홍수에 대한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조롱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맨날 이런 소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매일마다 뭐 하시냐? 너희 식구 다 해봐야 8명밖에 안 되는데 왜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지금 짓고 있느냐? 너희 가족을 위해서 배를 지으려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당처럼 이만한 아이면 되는데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짓고 있으니 너희 아버지 미친 게 분명하다. 그리고 왜 동물들을 모조리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니까 노아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때까지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비도 안 오는데 배를 짓는 것도 이상하지만 마지막에 동물들을 다 싸그리 다 방주에 집어넣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때로로 미쳤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도 좀 미친 분들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33세에 로마 구리네에서 처형당한 젊은 청년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전에 죽은 그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관점에 보면 여러분도 미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보다 더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2000년 전에 죽은 이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조금 더 미쳤죠. 그런데 완전히 미친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자신에게 분부를 내렸다고 하면서 땅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것, 그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비웃음을 받고 그렇게 박해를 받은 그 미친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알렉산드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리기 시작한 비가 계속해서 내리더니 40일 동안이나 그치지 않자 그들은 마침내 어쩌면 노아의 미친 짓이 졸이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고 비는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었다. 물이 무릎에 차올랐을 때 사람들이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다. 물이 입술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은 그들의 목구멍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박해를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결국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의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지혜로 방주를 설계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고페르 나무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칸들을 막으라고 한 이유는 홍수가 나서 배가 움직일 때 배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이렇게 이겨서 죽이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칸들을 막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역청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말도록 역청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보호한 그런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규빗이란 말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길이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45에서 50cm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300규빗은 약 150m.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한 것보다 절반을 더 달려야 되는 150m의 길이고, 50규빗은 25m, 30규빗은 15m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은 위로 하나 딱 나 있었는데 아마도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 창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방주에 있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이한 것은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역시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e gate, the라는 정관사를 썼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봐도 정관사 호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많은 문들 중에 하나의 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매우 중요한 뉴스를 전 세계 가톨릭 교도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에 4개의 문 중에 입구에 양쪽으로 2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들은 어느 때 가도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합니다. 25년마다 한 번만, 한 차례씩만 그 문이 열리는데 그 25년 되는 해가 바로 20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기 직전인 1999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4개의 입구에 양쪽에 2개씩 있는 이 4개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저 문으로 들어가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방문했겠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문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에 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교회도 상징합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방주 안에는 온갖 동물들로 인해서 비좁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공기도 안 통했겠지요. 그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1년 이상 이 비좁고 나는 방주 안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방주가 불편하다고, 방주가 좁다고, 방주에서 냄새 난다고 뛰어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는 순간 죽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는 온갖 사람들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마귀는 유혹하지요. 교회에서 뛰어내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시들고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